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성경처럼 이 땅에 드라마틱한 드라마도 없을 겁니다. 반전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역사하심이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역설적인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인공이죠. 한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뭉뚱거려 대략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아들 낳지 못해서 되게 힘들었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는 2장을 읽었지만 1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막을 보시면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에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8절 보니까 그 마음이 슬펐다. 10절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리고 11절에는 여종의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12절에는 얼마나 아팠던지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나의 원통함, 이 격분됨, 괴로움이 많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인의 아픔이 느껴지세요? 공감이 되세요? 이 아들을 낳지 못해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는데, 근데 설상가상 그 옆에 있던 대적자, 그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엘가나의 다른 부인이 계속해서 쑤셔대니까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눈물 뿌려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그랬더니 한나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3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래는 괴롭고 슬프고 아픈 인생이었는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역시나 3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주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비교할 만한 대상은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데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역시 내 연약한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잠깐 살펴봤지만 이 한나가 이렇게 엄청난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가 지금 보니까 엄청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질문해야 되잖아요. 과연 이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 한나가 이렇게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뭐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였어요. 기도. 아, 그렇구나. 기도가 이렇게 한나의 인생을 바꿔놓았구나. 여러분, 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유명한 말씀 시편 3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여기 좋은 말씀이 있는데 좀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다고요? 그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주님께서는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귀는요,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주의 깊게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찾아서 애절하게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1장 19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다. 지금 이 한나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니까 사사시대 끝 무렵이에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영적인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절이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중앙에 있는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과연 이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예배했을까? 아니요. 거의 대부분 예배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엘가나와 한나 이 부부가 성소를 찾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은 한나가 그렇게 아들을 달라고 애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나는 기도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한나를 잊지 않고 계셨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다. 마음속에 그 한나를 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보았어요.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마음속에 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절하게 눈물 뿌려 통곡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 너무도 마음이 짠하지 않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기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꾸미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하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다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 여러분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보통적인 일인 거예요? 아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부에게 그 자녀를, 그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하고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평안하게 쉬다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게 된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보통의 일인 거예요? 아닌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닌 겁니다. 밤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흡과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의 주님이 한나의 태문을 일부러 닫으셔가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 그의 사랑하는 딸 한나가 너무도 슬퍼했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어이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끔찍히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좋은 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인데 지금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한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 때문에 좌절합니다. 심지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계속해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려고 그래요.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좋지 않은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나 안 믿을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든 없든 사람이라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대부분 다 그렇게 바라잖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온실 속의 화초가 건강합니까? 저 바깥에 핀 들꽃이 건강한 겁니까? 미국의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폴 스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과연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IQ가 높은 사람,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 아닙니다. 지능보다 감성지수, EQ가 높은 사람이 더 성공합니다.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 감성지수보다 AQ라고 하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이 사람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지수가 뭡니까?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인내력이나 의지력, 내가 견디겠다,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나 인내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면서 그런 주님이 자녀에게 어려운 일을 주셨다? 그러면 분명
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유익이 올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꾸미셨을까? 왜 사랑하는 자녀 그 한나에게 임신을 막으신 건가? 왜 그랬습니까?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그 언약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정말 원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의 모델인 거죠. 모델. 여러분, 모델이 뭐죠? 전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약하고 약한 저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하고 사랑하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네. 아, 그래, 나도 우리나라도 하나님 섬겨보자, 하나님 믿자, 하나님 사랑하자 라고 하는 그 모델로 삼으신 게 바로 이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따라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보며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모습인데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 말씀이 희귀하고 영적으로 암흑기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대로 가다가는 이 사람들이 영영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꺼져만 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걸출한 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해 보시는 거죠. 과연 누구를 내 종으로 세울까? 어느 가문에서,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게 할까? 그래, 신앙 좋은 엘가나와 저 한나를 통해서 내 종을 세워보자. 역시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임신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임신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울부짖는,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애원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차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한나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나 기도하는 시간 어땠을까요? 그저 아픔을 토로하는 시간이었을까요? 그저 어떤 찔끔찔끔 위로받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먼저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나는 못하니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세요. 하나님, 나 임신하지 못하는 거 내 능력 밖입니다.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면 임신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인정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한나가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결국 한나는 1장 끝부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무엘, 그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게다가 나중에 장차 이 아들 사무엘이 커서 어머니의 영성을 이어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어머니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어요? 기도의 영성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무엘이 나중에 수십 년 후에 고백한 게 있었죠. 그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 유명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역, 이것을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성을 그대로 받았잖아요. 거기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기도하는 시간은 그의 영성을 깊게 가는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영성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1절의 말씀 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아멘. 빨간색으로 칠한 말씀 보세요. 내 입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뿔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어떤 의미예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내 힘이, 나의 뿔이 높아졌다. 마치 강력한 뿔을 높은 곳에 가서 내가 들어서 수많은 짐승들 앞에 내가 호령하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나를 압제했던 내 원수를 향해 입을 크게 열어서 내 원수를 잡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주목해 볼 것은 내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에게 원수는 누구였어요? 분인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원수들을 향하여 복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뚱딴지 같은 이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좀 과장돼 보여요. 좀 이상해 보여요. 물론 임신하지 못하다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왔겠어요. 행복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정말 소중히 달았어. 소중하게 키웠을 거예요. 애지중지 키웠을 거예요. 근데 얼마 못 키웠거든요. 저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쳤어요. 오늘 말씀, 그 1장 말씀 보니까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서 드리고 엄마 아빠 둘만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감사하기만 했을까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키웠고 내 자식인데 조금만 더 키웠으면 좋겠다. 조금만 내 품에 안았으면 좋겠다. 내 품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조금 마음은 좀 아쉬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본문 보니까 너무나도 의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냥 오버하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 기뻐요. 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요. 기뻐요. 나 즐거워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얼핏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엄마 같고 미친 엄마 같기도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쉬울 텐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여러분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오반가요? 제가 너무 삐딱한 해석과 상상이 된 건가요?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의 묵상의 결론은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힘. 제가 요즘에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다.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게 불임에서 임신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한 여인의 감사기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1절, 2절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의 엄마라면 어떻게 감사기도를 올리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주셔서 임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 정도 아닐까요? 이 정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전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8절까지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는지, 과연 이 기도가 임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한 기도인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6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7절.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8절.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처녀 아들을 낳아서 감사하는 여인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누구시다, 어떤 분이시다 라고 고백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핵심인 거예요. 지금은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라 그랬어요.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얘기도 안 해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애엄마 하나가 주님을 구구절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10절 핵심을 찌릅니다. 마지막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빨간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사시대예요. 왕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또 다윗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앞으로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의 입에서 왕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이스라엘이 그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시대로 전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좀 사람의 인간의 왕을 좀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하나님이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속상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데, 내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인데 나를 제끼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상하고 화나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주님 묵묵히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무엘아, 왕 세워줘, 왕 세워줘.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해서 배은망덕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 세워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 이스라엘 포기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 포기할 것 같아? 그러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뭐래요? 왕에게, 그 위에 줄 왕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왕이래. 자기 왕이래요. 내 왕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메시아라는 말이 처음 나온 단어가 바로 여기예요. 메시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메시아의 뿔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은 자기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디 나온다고요?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서 감사 고백하고 있는,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고 있는 이 기도 속에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한낱 애엄마 아니겠습니까? 애엄마인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아이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존재 자체에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예요. 영성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 응답만 바라고 기도해서 뭐 주세요, 달라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깊은 영성, 하나님을 깊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그 구원의 원리를 우리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기도해야죠, 맞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충분히 기도의 사람인가? 여러분, 진정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길 원하십니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연약하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